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과 평안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 곁에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만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고통이야.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몸이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에 이르게 되지만은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몸이 있을 동안에 사는 것도 불행자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셔요.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세상에서 잘되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화를 욕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으니까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믿음이 살아요. 건강한 어린아이가 날마다 자라듯이. 그러나 종교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은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교회는 열심히 오래오래 다녀도 2000년 동안에 그동안 예수님 나누셨기 때문에 다들 믿음이 변질되고 식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 미혹을 조심하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사탄이 직접 미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악령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모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후에는 가면 갈수록 더
이제 하나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전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이죠. 인자의 임함도 노아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이게 그토록이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 시기를 알려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영적으로 중요하죠. 교회가 세속화되고 많은 목사들이 타락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탄의 일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일꾼이 돼가지고 참 심각하죠. 이제는 누구라도 어떤 나라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그 끝자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과 같이 우리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가 좋아서 돕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다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교인들의 몸은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애국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왔지만 출애굽되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애국을 사랑한 거예요. 애국은 바로 왕의 종으로 살았던 그 때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옛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러한 자들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죠.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민수기서 16장 13절에서 애굽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애굽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렇게 편집돼 버려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면 모든 것이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고 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자,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을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속이고 미혹하는 것이죠. 귀신의 미혹을 떨쳐버려야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 이름 권세로 말씀 능력으로 복음으로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함과 같이 공중못에 잡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 또한 공중못에 누가 잡혀 있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 임금 마귀가.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또 사탄의 일꾼들을 여권의 계류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데는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라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내 마음 중심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마음 중심이 세상에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거듭나야 돼요.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어렵지가 않아. 어렵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고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어요. 신명기서 28장 7절에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기만 합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한 가지 마음에 새기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말씀 위에 서라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고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떠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그럴듯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먹기도 보기도 좋아 탐스럽기도 할 만큼 좋은 선악과거든요. 세상 사랑하고 세상 가까이 하고 그렇게 되면 먹지마다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야. 믿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우리는 비록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살지만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깨있는 것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지니라.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살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썩지 않냐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깨 있어서 바른 생명길을 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